하루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는데 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의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정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세워서요. 근데 두 번째가 교회지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은 반쪽 구원이다. 반쪽. 온전한 구원은 가족 전체가 한 가정이 다 예수 믿어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내 집이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족.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럼 온전한 구원은 가정 구원이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우리 집안은 어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으셨는데 어머니 자랑을 좀 하기는 해야 되겠네. 저희 어머니는 그 우리나라 여경찰학교 1회 출신입니다. 좀 놀래는 표정이라도 좀 쳐봐. 아니 우리나라 여경찰학교 1회 출신이라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경찰관으로 6.25 사변을 맞이해가지고 경상도에 가면 대구 옆에 팔공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팔공산 전투에 어머니가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지 뭐. 그런데 문제는 그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 사망자 이제 명단이 나왔는데 엄마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서요. 엄마가 거기서 전사했다 이렇게 나왔고 저희 아버지도 경찰이었거든. 그래서 경찰관으로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사망자 그러니까 전사자로 나왔어. 그 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확인해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 엄마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죽은 줄 알고 그 새를 못 참고 지금 있는 그 여자를 그때 만나가지고 아직 살아. 아직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지금 93인데 아직도 아버님 살아 계셔. 그 여자하고 같이 그 서울 옆에 그 도농이라고 거기 지금 살아 계시는데 아직도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때 제가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이제 어머니 안 계시니까 만나야 되겠다. 근데 아직도 아버지를 못 만났어요. 용기가 안 생겨 아버지를 만날. 그 엄마가 혼자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교 사병 끝날 때 53년에 이제 휴전했잖아요. 근데 바로 전해에 제가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랑 헤어지고 제가 태어난 거예요. 제가 태어난 거는. 그 젊은 여자가 우리 남매를 키우면서 제 밑에 원형이, 원혁이, 원일이 쭉 있어요. 그 여자하고 이제 애 낳은 게. 그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 가진 걸 나중에 알았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찾아왔는데 엄마가 그 여자한테 가 살아라. 나는 얘들 키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랑 헤어졌는데 둘이 뭐 왜 헤어졌는지 이건 난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뼈다귀 추리기를 했던가 서로 엄청 싸웠던 것 같아. 하여튼. 그리고 이제 헤어진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어찌됐든 엄마는 우리 남매를 데리고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면 금구동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 금구동 그 촌동네의 외가에 거기에서 어머니가 살면서 그 군에 읍내에 공무원이니까 읍내를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한테서 자란 거나 마찬가지죠. 외할머니가 참 보고 싶은 게 한복을 이렇게 입으면 젖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외할머니 등허리에 업혀가지고 젖을 물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그 마당에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앞산을 보면 앞산이 밤에 시커멓잖아요. 저 불 좀 저거 꺼주실래요? 이거 이쪽으로 끌 수 있죠? 네. 나는 꺼요. 나는 이 침침한 게 좋아. 이게 굉장히 뜨거워요, 진짜. 그리고 눈이 부셔. 여러분을 자세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막 그 앞산을 밤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갈 인생이 이렇구나. 막막하지 뭐. 큰 산이 앞을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막 밤마다 앉아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앞산 바로 중턱에 초가집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금구 성결교회예요. 여자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초가집 교회인데, 한밤중에 불빛이 이렇게 교회에서 비치니까 엄마가 자기도 그런 모르겠대.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이 이럴까, 어떻게 살까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교회 쪽으로 가게 돼서 문을 여니까 가마떼기로 이제 바닥이 가마떼기로 깔려 있고, 여자 전도사님이 혼자 호롱불을 켜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뒤에서 보는데 세상에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더래. 그래서 문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엄마가 왔잖아. 동네니까 서로 알잖아. 너무 자랐다고, 너무 자랐다고 엄마를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듣다가 어머니가 예수님을 그냥 영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엄마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예수는 좀 늦게 믿는 게 좋은데, 너무 일찍 믿어 놓으면 너무 평생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매일 새벽을 갔다 오는데, 그때는 시골이 불도잖아, 불도. 외할머니가 불교거든, 불교. 새벽에 새벽 기도 돌아오면 어머니는, 외할머니는 부지깽이 길고 가지고 소요물 끓인다고 막 이러고 있다가 엄마가 새벽 기도 갔다 오니까 전염 때문에 우리 집구석 망한다고 그 부지깽이를 들고 어머니를 쫓아오니까 어머니가 도망을 가. 뒤에서 찔러서. 그래서 이 뒤에 찔려가지고 그 부지깽이 맨 끝이 불덩어리잖아, 불덩어리. 그 여기 찍혀갖고 화상을 입으셨어. 근데 뭐 여자들은 머리를 기르니까 이게 보이질 않는데 제가 화상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그걸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예수 때문에 받은 핍박이라고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 흔적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머니가 가끔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기도로 우리 외할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금구 성결교회 김국하 집사, 이름이 국하인데 김국하 집사.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한양공고를 다녔는데 그 한양공고 제가 화군과를 다녔어요. 근데 학교에 이제 그 정관도 선생님이라고 생활지도부 담당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수시로 뭐 보름 동안 좀 쉬었다 오라고 그러고 또 한 달간 쉬었다 오라고 그러고 자꾸 이런 부탁을 해요, 저한테. 한 달간 쉬었다 오라고 그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학이다 퇴학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달간 쉬었다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쉴 때마다 저는 공부하고 싶은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꼭 그 청량리에 가서 기차를 타고 야간 열차 그걸 타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서울서 공부하다가 이제 쉴 때 꼭 외가를 갔어요, 저는. 제가 그때 갔을 때 외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 내 머리맡에 앉으셔가지고 그 사도신경을 먼저 외우시더라고, 소리내서. 나는 이제 자는데 듣기에. 그들이 또 찬송을 부르셔. 내 주를 가까이
하이 하이 개하이문 이러면서 이제 그 찬양을 해. 그리고 잠깐 누웠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외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장례식 날 외삼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여튼 놀라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이곳에 온 것이 미국 집회 88차입니다. 좀 놀래봐 좀. 제가 88번째 지금 미국을 집회 온 거예요. 지금 요번이. 그런데 제가 수를 세보니까 내가 88번째 왔는데 어머니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머니 때문에 구원받은 식구가 직계 가족들만 연결해서 88명이야. 엄마 때문에 예수 믿은 우리 가족이,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믿으면 가족이 다 예수 믿어야 돼. 한 사람이라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으면요 참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저희 교회 허남원 장로님이 그 홍천 아산병원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회 버스 큰 거 2대 다 성도들 타고 임원들 뭐 장로 당회원들 전부 타고 이제 갔잖아요. 병원을 딱 도착했는데 장로님이 막 쫓아오더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목사님 그냥 밖에서 예배 드리시죠 막 이래. 그러니 날 붙들더니 막 울어. 그럼 나 혼자라도 들어갔다 올게. 그리고 내가 들어갔어요. 거길 들어가니까 재상을 무너질 정도로 차려놓고 형제들이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맨 구석에다가 성경책 하나를 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꼴을 보면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그러니까 장로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어.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장례 끝나고 교회 와서 저녁 예배 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는. 그러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이번 교회 프로그램 중에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가족 구원을 위한 그게 있어요. 그 방법이. 이번에 전도 집회니까 제가 뭐 한 가지 정도는 줘야 되니까 이거 사실 비싼 건데 내가 담임 목사님과의 끈적끈적한 정 때문에 내가 그걸 꼭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누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홍성훈이라고. 그 홍성훈이가 우리 누나가 좋으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와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찾아왔는데 어머니가 참 지혜롭게도 나는 허락을 해도 우리 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결혼 못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가서 허락을 받으라고. 그때 저는 종로에 있었습니다. 종로. 저를 찾아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과정이 엄청 좀 겁이 나는 곳이죠. 제 앞에 앉았는데 지금도 있을 수가 없는 게 의자에 앉아갖고 덜덜 떨어 그냥 앉아서.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우리 누나 남편한테 반말을 했거든 내가. 근데 지금까지 반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형은 나한테 존댓말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누님 되시는 이희영 씨하고 결혼을 어머니께 승낙을 받았습니다마는 어머니께서 아드님에게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당신 예수 믿어?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이 너무, 나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러다가 빗나간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뿐이지 뭐. 그래서 당신 예수 믿어? 그러니까 안 믿는데.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우리 누나하고 결혼 못해. 그래서 가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하면
내가 허락하지.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신 남자 대 남자로 약속한 거야. 당신 약속 어기면은 그냥 없어져. 그러니까 명심하겠대.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혼을 허락을 했어요. 그 결혼했어요. 신혼여행 다녀왔어요. 시집에 들어가는 날 우리도 다 가 있었어요. 세상에 청청시야야. 다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소뚜껑을 마루에다가 엎어놨어. 이게 들어오면서 그걸 밟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그걸 밟고 그거는 무슨 미신인지 그건 몰라도 밟고 들어와야 돼. 근데 우리 누나가 참 안 믿는 집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누나가 기도를 하더라고. 이렇게 잠깐 기도하더니 그걸 옆으로 치워. 그러고 들어가니까 그 많은 어른들이 아주 나쁜 년이 들어왔구만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그런데 누나 하나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시집 식구 시동생들까지 몽땅 예수 믿습니다. 시동생은 그 부인하고 이제 뉴질랜드로 갔는데, 제가 뉴질랜드 그 오클랜드 집회를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그 교회에 성가대하고 앉아서 둘이서 통닭집을 하면서 통닭 엄청 먹었네 나흘 동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이모 줄줄이 이제 어머니 하늘나라 간 뒤니까 내가 자랑스럽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가 이제 5년 되네요. 5년 11월 3일 날이 이제 어머니 기일인데 11월 3일이 제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제가 11월 3일 날 결혼했는데 어머니가 11월 3일 날 돌아가셨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1월 3일만 되면 이게 결혼 기념이다 해서 꼭 제가 마누라한테 선물을 사줘서 매년마다. 지도 같이 결혼해놓고 왜 내가 선물을 하는 건지 난 이것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런데 어머니가 그날 돌아가시는 바람에 결혼 기념일이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설동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하는데 부흥회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 건물 꼭대기가 우리 집이니까. 그래서 설동 목사 보고, 야, 너 혼자 해라. 나는 뒤에서 엄마한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어떡해. 그래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 지금 부흥회 중이야. 부흥회. 엄마 하루만 있다가 가. 하루만 있다가. 엄마 지금 부흥회 하고 있는데 엄마 가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만 참아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귀는 듣잖아. 그래서 절대요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말 막 하면 안 돼요. 다 듣고 가. 귀는 열려 있으니까. 눈은 못 봐도.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시는 거야. 알았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진짜 그 다음날 집회 다 끝나고, 설동 목사님 집회 다 끝나고 이제 봐야 하고, 그리고는 꼭대기까지 정신없이 올라갔죠. 그랬더니 우리 딸들하고, 그리고 우리 매형하고 누나, 그리고 또 엄마 옆에 이모 권사님 참 앉아서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엄마 나 왔다고 그래서 손을 꽉 잡았어. 그랬더니 12시가 딱 넘어서 12시 8분에 어머니가 숨을 딱 모시, 천사 같아. 그래 우리 매형이 머리맡에 이렇게 서 있다가 어머니 하늘나라 가셨다. 우리 매형이 그 얘기 하니까 옆에 있던 이모가 언니! 그러고 우는데 엄마가 깨버렸어. 그 바로 옆에서 그렇게 크게 불러가지고 엄마가 깨버린 거야. 그래서 2시간 있다가 11월 3일 새벽 2시 18분에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어.
세상의 보냄을 받고 86년의 생을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빚을 잘 갚고 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주일날 제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하겠습니다마는 큰 세월 동안 이문동 성결교회 기도실, 어머니의 눈물이 고이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긴 세월 동안 자식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 엄마, 그 숱한 생명들을 다 구원시켜 놓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끝내주게 사실까. 우리 엄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엄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88명이에요 전체 가족들. 우리 외삼촌, 캐나다에 계시는 외삼촌은 70이 넘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목사 안수는 뭘 가르치기 위해서 받은 것이지 목회하기 위해서 받은 건 아닌데 장로님이셨는데 결국은 안수 받으셨죠. 우리 이모 아들들도 목사님이세요. 누구 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든 가지를 엄마 이름 넣고 쭉 가지를 치잖아요. 저 보면 몽땅 다 구원 받았어요. 나는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다 이러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구원 받아야 돼요. 가정이 구원. 그 1차 전도 여행을 보면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이게 구브로 섬, 성경에 있는 구브로 섬이고 요게 갈릴리고 이게 사해 바다입니다. 성경에 있는 지도를 보지 말고 요걸 봐야 정확합니다. 요걸 보세요. 요거. 이 사해 옆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뭐 120명이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하루에 3,000명, 3,120명, 또 하루에 5,000명, 그러니까 뭐 8,120명. 나중에는 성경을 막 읽다가 보면 사람 수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허다한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한 부흥.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됐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부흥되는 만큼의 핍박을 생각하지 않아요. 핍박.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고, 그때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부흥되는 만큼 핍박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팽창하는데 압력이 있다, 핍박이 있다,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터지잖아요. 그죠? 팽창하는데 눌려버리면 터지지. 이 터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무리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나중에는 더 숫자적으로도 많았고 굉장히 부흥되는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 근데 문제는 교회는 부흥되는데 사람은 많은데 영적인 리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우리 교인 많은데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총회에서 보낸 목사님이 바로 그 유명한 바나바 목사님을 제1대 목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요 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보다도 나는 바나바를 더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이 바나바가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참 마음에 들어. 왜냐하면 이 바나바의 매력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학식도 괜찮았고 돈도 많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돈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매력은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이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큼 매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췄다, 모든 것을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자신만만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진짜 매력은 자기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을 아는 사람만큼 매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차피 뭐 만나서 사는 거는 뭐 이제 뭐 어떡할 거야. 살아야지. 뭐 다른 축복이 있겠어요? 그냥 살아야지. 근데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절대로 완벽한 남자 만나지 마.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철저하고 이런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 피곤해 사는 게. 피곤하다니까. 완벽한 놈 만나 살면요 되게 피곤해. 약간 간뜻한 남자가 좋아. 너무 획 돋는 보다는 약간 모자란 듯한. 그게 아주 사는 데는 그만입니다. 정말 그렇다니까. 그러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으면서도 바나바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영역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진짜 능력 있는 종은 사울이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막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막 간증을 할 때 제자들도 다 배척했잖아. 다 배척을 했어. 그런데 바나바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옆에 사울을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이 사울이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는 부족하다, 진짜 능력 있는 종은 사울이다 해서 안디옥 교회 가서 사역도 하지 않고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동력이 낳은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 뭐 보통 유명한 이 선교. 그래서 결국은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나바 고향인 구브로를 가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리더였거든. 성경에 보면 바나바 이름이 앞에 나와 있어요. 바나바가 리더니까 자기 고향인 구브로를 가요. 여기를 거쳐서 이제 밤빌리아를 거쳐서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는데 그때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요 마가는 누구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아줌마 아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아줌마 아들이라고. 그럼 마가의 다락방 아줌마는 누구냐? 바나바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나 아들이니까 누구요? 조카잖아. 그 생길 얘를 데리고 그러고 갔잖아요. 야, 여기 가서 이제 삼촌한테, 삼촌 이 다음에 호수는 어디요? 그랬더니 밤빌리아를 거쳐서 비시대 안디옥 쪽으로 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 하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하는 얘기니까. 이건 뭐 믿든 말든 뭐 아무 관계없는 얘기니까. 그 순간 그 얘기를 만약에 내가 들었다면, 내가 들었다면 나도 안 가. 그 밤빌리아를 지나서 그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에 강도의 소굴입니다. 강도. 산악지대가 굉장히 험난한데 거기에 강도들의 본부가 거기 있었어요. 심지어 로마 군인들도 그 가까이 오질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코스를 지나서 밤빌리아를 지난 그 비시대 안디옥 코스를 딱 꺾어 들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갑바도기아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이 정말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 핍박을 피해서 찾아 들어간 것이 바로 비시대 안디옥을 거쳐서 갑바도기아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안전한 곳이니까, 로마 군인들도 못 들어오는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된 것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왜 터키 가서 거기 들어가 보면 막 그냥 그 모래 땅굴로 막 들어가고 하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굉장히 험난한 고개를 지나는데 거기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마가는 결국은 자기 집으로 도망을 와 버리죠. 자기 집으로 도망을 와 버리는데 이 사울은 도망간 마가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2차 전도 여행 갈 때 이것 때문에 뭐 싸움도 일어나고 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로마 옥중에서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저가 내게 유익하다 그러고 마가를 품에 안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런 관계에서 1차 전도 여행은 구보로를 갔어요. 자, 2차 전도 여행은 사울이 리더가 됩니다. 사울이 리더가 돼서 찾아간 곳은 길리기아 다소를 찾아갑니다. 길리기아 지역을.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바나바는 자기 가족들, 자기 고향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사울은 이 복음을 들고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코스가 자기 고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복음을 내 가족, 내 친지들에게 가장 먼저 증거해야 된다는 복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믿는 이 복음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내 가족입니다.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자기 가족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가족 구원이 힘든 것은 전도를 한다, 그러니까 못한다, 안 한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에는 두 가지가 되니까 안 한다, 못한다. 아예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 전도를 이제 주로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니놈하고 붙어 살아보니까 이렇게도 지겹고 힘든데 니놈마저 예수 믿어버리면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싫다. 그래서 아예 전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전도 못한다. 이것은 내가 전도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전도를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라. 그래서 바로 이 전도의 영을 받기 위해서 120문도가 남아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전도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전도의 영을 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남편이 아직도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죄송합니다만.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아직 그런 분 손만 들어. 다 과부세요? 아니, 남편이 같이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이 미국 생활에서는 거의 다 옵니다만 그래도 안 믿는 남편들 혹시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오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는 얘기. 손들 봐요.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그러면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 안 믿는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 믿으세요? 참 다행이시네. 감사해요. 여러분이 진짜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요, 진짜 사랑하면, 제가 주부대학 강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춘천에 보면 그 MBC 주부대학이 있고 KBS 주부대학이 있고 농협 주부대학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요즘은 농협 주부대학이 제일 잘 돼요. 250명, 딱 250명씩 4주 동안 매주 목요일 날 그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맡은 강의가 여성학을 합니다. 아니, 여성학, 저는 여성학에 제가 어떤 권위가 제가 있어요. 여성학.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하고 누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 둘 밑에서 제가 어릴 때 자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기집애 하나 낳고 딸 하나 낳고, 제 일생 동안 저는 여자들 틈에서만 살았어요. 여자들 틈에서만. 집에 현관문을 딱 열면 전부 여자 신발이고요. 들어가서 걸려있는 옷들이고 뭐고 빨래거리고 뭐고 전부 여자들, 들리는 것도 여자 소리고 집에서 키우는 개도 암놈이고 전부 다 막, 이거는 무슨 뭐
태어나서 평생을 여자들 틈에서만 이렇게 사니까 사람이 여성화돼, 여성화. 그래서 저는 이 여성적입니다. 누구랑 싸워도 주먹으로 치고받고 이런 걸 못해요. 그냥 꼬집고 머리 쥐어뜯고 막 이런 것만. 이 여성학은 제가 아주 권위가 있어요. 여성학이. 그래서 제가 주부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250명 대상으로 제가 딱 한 번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솔직하게 이제 체크를 해서 내는 것인데, 제가 거기다가 맨 끝에다가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 현재 남편하고 다시 만나 살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 현재 남편하고 다시 만나 살겠는가? 좋으면 공표, 싫으면 고표. 자기 이름을 안 밝히려니까 솔직하게 이제 고표하는 거죠. 그래 250장을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교회 사무실에서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넘기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250명 중에 249명이 고표 싫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는 싫다. 고표. 솔직하게 고백한 거지 그게. 그럼 한 명은 뭐야? 공표가 아니야. 공표가 딱 한 명 남았는데 세모도 아니고,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면 지금 현재 남편하고 다시 만나 살겠는가? 그랬더니 가로 해놓고 골이 비었냐?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면 이게 250명이 다 싫다는 거잖아. 지금 250명이 다 싫. 이야, 난 그날 나 충격받았어요 진짜. 마누라도 그럴 거 아니야. 어쨌든 250명이 다 싫다고. 교회에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충격을 받고 있는데, 세상에 9시에 저녁 9시에 정규 뉴스에 9시에 순천에서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데 여자가 올라타고 목 졸라 죽인, 부인이 남편 목 졸라 죽인, 이게 뉴스에, 전국 뉴스에 나온 거라니까. 그게 하필이면 그날. 그러니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이게 250명은 다 싫다고 그러지. 마누라가 남편 자는데 목 졸라 죽이지. 자다가 몇 번이나 일어나가지고 마누라 자나 안 자나 확인하고 자고 말이지. 내가 이런 여인들에게 내가 다음 주에 뭐라고 강의할까, 이게 내 고민이었어요 진짜.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강단에 딱 서자마자 마이크를 딱 잡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귀중한 걸 모르는 것뿐이라고, 이러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귀중한 걸 모르는 거다. 늘 함께 살다 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 전혀.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 일생 동안 혼자 사셨잖아. 혼자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 아픔, 그 고통스러운 순간순간을 내가 옆에서 지켜봤잖아. 여러분, 남편 있다는 거 하나, 마누라 있다는 거 하나, 이거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존재의 이유란 노래가 있잖아. 네가 있어 나로 살 수 있는 거야. 그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세요 그거? 네가 있어 나로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노래가 있다니까. 네가 있어서 내가 산다는 거야, 존재.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귀중한 걸 몰라서 그렇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고집사 얘기를 내가 꺼내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고집사는요, 남편이 공무원이거든. 공무원. 그런데 개새끼입니다. 개새끼. 부인을 맨날 두들겨 패. 야, 그거는 인간. 맨날 때려, 맨날. 이거는 1, 2년도 아니고 22년 동안을. 그 집에 큰애가, 이름 그대로 얘기해야 은영인데 큰애가 은영이고, 둘째 딸 둘 아들 하나. 얼마나 좋아. 그리고 자기 직업이 공무원이고 얼마나 안정된, 그런 얼마나 복된 가정이야. 딸 둘 아들 하나에. 그런데 그놈의 자식이 술을 좋아해. 교회 집사야. 오죽하면 내가, 네가 집사냐 임마? 네가 집사면 나는 아파트 산다 새끼야. 내가 이러고 그리고 내가 욕을 했다니까. 지가 집사면 나는 아파트 산다고 막 이랬다니까. 그런 부인을 매일 밤마다 두들겨 패. 여러분, 남편들 잘 들으세요. 여자 손대지 마. 여자 한 번 손대면요, 이게 습관됩니다.
이거 다 맞아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남편한테 맞을 때 말이지 아파서 괴로운 게 아니야. 아파서 괴로운 게 아니라니까. 인격적인 모독이잖아 이거는. 그 절대 여자 손대는 거 아니야. 여자 버릇 좀 고쳐야 되겠다 할 때는 손대지 마. 그냥 삽자루 같은 거나 아니면 곡괭이 같은 거 이런 걸로 한 번에 조져. 그래야 그 버릇 고쳐. 손대는 게 아니니까 손대는 거 아주 그거 안 좋아. 손대는 거는 삽자루가 좋아. 고집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바지를 뜯으면서 우는 거야. 울면서 목사님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막 우는데 조금만 더 참어. 이제 금방 돌아올 거야. 은영이 아빠가 사람은 괜찮아. 조금만 참어. 한 번은요 일부 예배 와서 일부 예배 이 양반이 꼭 3부 예배 오는데 일부 예배 와서 수건을 딜딜 감고 왔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저 밤에 또 맞았구나 그랬는데 맞은 게 아니야. 전화가 오면요 3번 울기 전에 전화 받아야 돼. 늦게 받았다간 또 얻어 맞아. 근데 다리미질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근데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고요 다리미로 여보세요 다리미 들고 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뒤어가지고 수건 딜딜 감고 이거 사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런데 결국은요 얼마가 지났는데 호집사가 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나쁜 년이 다 돼서요. 나쁜 년이 다 돼서요. 하나님 저 용서 못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울어. 그래서 고집사만큼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뭔 그런 소리 해 그랬더니 하는 말. 목사님 은영이 아빠 밥 먹을 때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고 싶어졌어요. 조금씩 넣다 보면 얼마가 지난 뒤에는 죽을 거잖아요. 이래. 그 소리 듣는 순간요 온몸에 소름이 확 끼치면서 우리 마누라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날부터 나 지금까지도 뭐 먹을 때 꼭 수저 집어넣었다 띄었다가 막 여러 가지 확인하고 먼저 먹나 안 먹나 보고 확인하고 먹고 그런데 니가 그러네. 이게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뛰면서 막 뭔 소리야 막 그런 생각하지 마라.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막 이러고 보냈잖아.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이거 전국 뉴스에도 다 나온 거니까. 남편이 죽어서요 부인이 죽인 게 아니야. 전혀. 할머니가 농약 바카스 병에 농약을 담아가지고 그 조금 타서 이제 그 부엌 뒤에 텃밭인데 거기다가 이제 하고 그리고 찬장 위에 그러니까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찬장 위에 홈 있잖아 거기다 올려놓은 거야. 죽을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술을 인대로 퍼먹고 들어와서 현관문을 여는데 그게 왜 보여? 그게 왜 보이냐고. 현장 검증을 할 때 경찰관이 가서 현장 검증을 하는데 저도 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바카스 병을 사람이 잘 보이는 쪽으로 아무리 바짝 당겨놔도 뚜껑이 한 2mm 정도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죽을래니까 그걸 왜 봐? 지가 의자 놓고 올라가 가지고 술을 인대로 퍼먹고 와서는 의자 놓고 올라가서 그걸 따면서 왜 바카스를 엿다가 둬서 그래? 그리고 홀랑 마셔버리고. 한림대학 응급실에 가서 이미 이게 퍼져가지고 이거 끄집어낼 길이 없어. 몸에 퍼져 심장이 멎을 때까지 정신이 말똥말똥한 거야. 야 연락받고 쫓아갔는데 나를 부둥켜 안더니 자기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살려달라고. 은영이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은영이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막 통곡하고 우는데 야 어쩌면 정신이 그렇게 맑다니.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나 용서해달라고. 막 하나님 나 용서해줘 막 이러고 우는데 막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은영이하고 애들이 연락받고 온 거야. 응급실 문을 열면서 아빠 그러고 들어오는데 은영아 그러더니 내 배에 탁 이러고 그냥 죽었어. 그게 뭐 죽었으니까 뭐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될까. 장례했어요. 딱 일주일 지났는데 고집사가 왔어. 장례하고 일주일 만에 또 바지를 주워 뜯으면서 울어. 막 서럽게 우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또 뭐? 그래서 그랬더니
그래도 그 사람밖에 없는데 이러고 울어. 그래도 그 사람밖에 없대. 22년을 얻어 터지고 독약까지 넣어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던 이 여자가 그 남편 보내고 일주일 만에 그래도 그 사람밖에 없는데 이러고 울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래도 그 사람밖에 없다고. 250명이 전부 싫다고,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 사람하고 살지 않는다고, 이 사람 만나지도 않는다, 전부 고표했던 그 여인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있다는 해도 70억에 하나다. 하나가 있을 때는 비교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두 개가 있을 때부터 비교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은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된다. 수준을 높이려니까 또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세요? 남편에 대해서 누구랑 비교하게 되면 항상 나쁜 쪽으로 기울게 되잖아. 근데 남편은 70억에 하나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귀중한 그 사람,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예요. 그 귀중한 생명을 여러분이 구원시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 구원시켜야죠. 당연히 그 귀한 생명인데 그걸 왜 그냥 둬? 지옥으로 가잖아. 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왜 그냥 두냐고.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9시간 넘으면 이게 말이 안 나오는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어제는 좀 넘겨서요. 근데 왜 넘어갔나, 왜 이렇게 말이 나오나 그랬더니 한국하고 이 시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있나 봐. 오늘 또 뭐 조금은 넘습니다만은 내일들 또 출근들 해야 되니까. 방법입니다. 120문도가 성령 받기 위해서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7일을 잡았습니다. 일주일을 잡았고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은 피 말리는 제사입니다. 음식을 안 먹으니까 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해서 피 말리는 제사인데 생명 걸고 기도한다는 뜻이죠.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제목, 초대교회 120문도가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잖아요. 똑같이 한 가지 제목만 놓고 같은 제목을 가진 자끼리 7명씩 조를 짭니다. 7명씩 조를 짜. 원래는 10 몇 명씩 했는데 너무 많아요. 7명이 딱 좋더라고. 그래서 7명 조를 짜요. 다시 말해서 남편 전도를 목적으로 한 사람 같은 제목 7명, 부모님 전도해야 될 사람들 7명, 자녀를 전도해야 될 사람 7명.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진 자끼리 모이면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예요. 일주일 금식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금요일날 시작하는 게 좋고요, 금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철야 때 7명 같은 조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성도들에게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 후원자 멤버를 합니다. 한 사람씩 자기가 이제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멤버들을 찾는 거예요. 그건 뭐 몇 명이 되든 관계없어요. 저는 똑같이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해. 이 기도 후원자들은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게 돼 있어요. 저는 무조건 하루 한 끼를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한 가지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100% 들어줍니다. 이 100% 들어줍니다. 이거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건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꽉 집사라고, 이 성이 곽신데 제가 꽉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쫓아오는데, 꽉 집사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참 제 마음에 너무 드는, 너무 괜찮은 남자예요. 이 남자끼리 왜 이렇게 보면 이 마음에 확 끌리는 그런. 주일날 되면 항상 자기 부인을 태워서 교회 앞에 와서 내려주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 예배 끝날 때 와서 마누라 태워서 갑니다. 10년을. 이야, 교회 턱이 그렇게 높을까?
10년을 그렇게. 그 우리 교회는 2층이 현관인데 밑에 일방통행입니다. 딱. 그래서 제가 가끔 현관 앞에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제 우리 안내위원들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차 몰고 자기 부인 태워서 오다가 내가 보이잖아요. 딴 사람들은요 그냥 자식들하고 뭐 내려놓고 휙휙 가요. 다 뭐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나만 저기 서 있는 거 보면 어이 목사님 저기 계신다야? 이러고는 부인 내릴 때 지도 내려. 길에 2층 현관에 내가 서 있는데 목사님 이러고 가. 그러니까 히틀러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건지 이 사람은 인사법이 항상 이거 아 괜찮잖아 사람이. 그런데다가 시내에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는 게 아니고 중앙 로타리가 넓은데 저쪽 로타리 저쪽에서 내가 이쪽에 걸어가는 걸 거기서 보면요 그 멀리서도 목이 터져라고 나를 불러. 목사님 목사님 그러고 그 뭔 소리가 보면 그쪽에서 이러고 가고. 참 좋아. 진짜 마음에 들어. 가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왜 우리 교인들이 날 보자마자 골목길로 속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 날 보고 왜 도망가냐고. 얼마나 반가워. 그 지난번에도 누가 딱 도망가길래 이쪽 길로 뛰어가갖고 내가 잡아버렸지. 잡아가지고 핸드백도 뺏고 지갑도 뺏고 내가 다 뺐었어. 몇 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나도 보지도 못했는데 지가 뛰어와서 인사하고 가고 그러대. 밖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 교회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네. 지난번에 우리 정황 장로는 그 중앙 로타리 그 길에서 만났잖아. 걸어가는데 저쪽에 정황 장로 걸어와. 나도 걸어가. 딱 봐서 그러니까 둘 다 그래. 장로님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고 막 쫓아봐. 장로님 반갑다고 악수를 딱 하는데 악수를 하면서 옆을 보니까 그게 에스콰이어 앞이야. 그래서 내가 악수를 하면서 어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스콰이어 앞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그랬더니 들어가시죠. 뭐 그래 들어가갖고 이제 에스콰이어 신발 하나 신고 그리고 그 밖에서 만나니까 진짜 반갑더구만. 주일날 정황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 보고 아이고 그날 목사님을 에스콰이어 앞에서 만나길 잘했지 양복점 앞에서 만났으면 엄청 날아갈 뻔했다고 그 얘기 했대구만. 이 양반은 어디서 봐도 목사님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그런데 드디어 꽉 집사가 그 남편을 놓고 일주일 동안 금식했잖아. 제가 기도 후원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 사람인데 일주일 금식기도 끝나고 금식할 때 새벽기도 끝나면 자기 그룹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낮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하루 3번씩. 금식하면서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 하나 생명 하나 낳는데 10달 해산의 수고가 따르는 법인데 한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데 왜 해산의 수고가 없겠어? 금식만큼 기도가 힘 있는 기도 없습니다. 일주일 끝났어요. 금요일날 철야 때 꽉 집사 앞에 나와서 간직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 구원받았습니다. 야, 그날 금요일 밤부터 주일까지 제가 가슴이 뛰는데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올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니 10년 동안 넘지 못하는 턱을 넘어오는 순간이잖아. 그러니까 막 기대가 돼. 그리고 너무 잘 아는 사이잖아. 늘 이러는 사이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강대상 위에 의자가 없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인들하고 이렇게 딱 마주보고 또 성도들은 앉아 있는 것만 쳐다보잖아. 그러면 다리를 꼴 수가 있나, 졸리면 졸 수가 있나, 아주 이게 자리가 아주 불편해. 그래서 피아노 뒤쪽에다가 조그만 의자 우리 교회는 거의 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외부 손님이 오면은 강사님 오면 가서 설교할 때 나는 그 피아노 뒤에 거기 앉아. 교인들도 못 보니까. 그러면 이제 반주자 보고 야 끝날 때 좀 깨워라. 그러고 난 자. 그리고 이제 하고 아주 좋아 구석에. 그래 거기 이렇게 앉아서 보이는 건 어디가 보이냐? 2층 이쪽 문 쪽밖에 안 보여. 이쪽에서 이렇게 고개 들면. 그런데 나는 피아노 사이로 피아노 이렇게 올려놨잖아. 그 사이로 보는데 꽉 집사 혼자 들어오더니 털썩 주저앉아. 혼자.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털썩 그냥 앉는 거야. 그래서 뭐 구원받았으면 다음 주에도 오겠지 뭐. 그리고 내가 꼭 참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가 2층 문이 열려. 2층에 문이 만큼 열리더니 모가지를 요만큼만 쭉 밀고 요렇게 봐. 보니까 그놈이야. 나 순간적으로 춤을 출 뻔했어요, 내가. 근데 요러다가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잖아. 그러니까 쏙 들어오더니 나보고 이제 그 밑에 있으니까 이야, 나 진짜 그날의 그 기쁨은요, 그 집 부인은 모르잖아. 설교가 저절로 되대. 그날 그 설교에서 축도 딱 하고 쳐다보니까 없어졌어. 먼저 나간 거야. 부인 몰래 올라온 거지. 그래서 부인을 태워서 가면서 한림대학 병원 앞을 지나서 내려가면 후평 로타리, 거기서 우회전하면 현대 3차 아파트가 자기 집이에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남편이 그러더래. 부인은 입이 툭 튀어나와 있는데,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았어? 이러더래. 그래서 부인이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러더래. 그래서 꽉 집사가 생각나는 대로 몇 마디를 하니까, 에이! 목사님 설교 말씀은 잘 들어야지. 첫째는, 둘째는, 딱 얘기하는 순간, 야, 이가 성전에 들어왔구나. 이건 꽉 집사 얘기입니다. 꽉 집사 표현인데, 갑자기 눈물이 튀어가지고 앞에 유리창으로 눈물이 쫙 튀어나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는 열린 예배가 있어요. 열린 예배. 간증이 있는 가족들, 이런 사람을 불러다 앉혀놓고 대담 프로 하는 거 있잖아, TV에. 그가 똑같이 제가 합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제 하는데 아주 미어 터집니다, 그날. 그에 초청이 돼갖고 두 사람 초청해놓고 한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야, 그날 이게 눈물이 튀는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로타리까지 왔는데 우회전 해야지 3차 아파트로 가는데 부인이 핸들을 확 밀어버렸대. 그러니까 이게 좌회전 돼버린 거예요, 좌회전. 그럼 좌회전 하게 되면 그게 소양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소양강에 갈대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소양강에 갈대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있어요? 없어요? 노래는 이제 각 지역마다 애향곡이 있다고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 얘기를 다 잊어버렸겠지만 얘기했잖아요. 각 지역마다 부산에 저 도라의 부산항에, 서울의 창가, 천안은 천안 부르스, 대전은 천안 삼거리, 대전은 대전 부르스, 그다음에 제천은 울고 넘는 박달재, 인천은 연안부두, 뭐 이런 노래들, 그런 거 다 지역마다 애향곡이 다 있다니까. 지역에 목포는 목포의 눈물, 이게 다 지역마다 있어요. 근데 우리 춘천은 소양처녀, 지난 10년 동안 노래방 1위 소양처녀, 이게 우리 춘천의 애향곡이에요. 그 노래 보면은 갈대밭이 나와요. 아실 텐데, 갈대밭에 슬피 우는 두견새야. 그럼 여러분들이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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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이게 거기에 이제 그 갈대밭이 나오는데, 그런데 소양댐이 만들어지면서, 소양댐 그게 막으면서 다 물에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래할 때는 있었는데, 노래 만들 때는 있었는데 그 후에 댐이 막으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직진을 하게 되면 춘천댐으로 가요. 춘천댐에서 다리를 건너서 구길로 서울 쪽으로 틀면 춘천댐은 막혀있는 댐이에요. 밑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거기 갈대밭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갈대 숲이 거기에. 거기까지 울고 간 거예요. 의학새 우는 소리가 들어보셨나요? 의학새 어떻게 울어요? 의학 운다고? 부인이세요? 참 기적입니다. 확실히 아는 건 좀 조용하게 얘기를 하든가 하지.
의악새는 새가 아니에요. 소리 의악 우는 새가 아니고 억새 있죠. 억새 풀을 의악새, 억새를 의악새라고 그래요. 억새, 의악새. 그래서 억새 풀은 갈대하고 달라요. 갈대는 쭉쭉 2m 이상 쪽바로 올라가는 거고, 억새는 옆으로 퍼져요. 퍼져서 이 이파리가 다 엉켜 있어요. 그 엉켜 있어 가지고 이게 바람이 불면 이파리가 읍혀 막 스치면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의악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이 노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억새가 엉켜 있는데 바람이 불면서 소리가 나는 걸, 그걸 의악새 슬피 우니 가을이가 봐. 이 노래가 거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억새는 옆으로 퍼지지만 갈대는 위로. 그 갈대 숲까지 왔는데 갑자기 부인이 꽉 집사가 핸들을 또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차가 갈대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날 열린 예배를 하는데 그 남편이 굉장히 걸걸하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정말 남자가 멋있어 진짜. 그날 그 자리에서 전 성도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날 교회 한번 나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 양반이 갈대밭에다 차를 박아놓고 갑자기 올라타더니 뽀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살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더럽고 추한 그런 뽀뽀는 처음 받아봤어요. 거기까지 울면서 코 흘리고 침 흘리고 이걸로 갖다 비벼대는데 뛰어도 안 떨어지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뽀뽀를 2시간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입이 얼얼해갖고 말이 안 나오고 이러면서 그날 얘기를 하는데 막 교회가 뒤집어졌잖아. 뒤집어져서 하여튼 야, 어쩌면 그래. 그러더니 맨 끝에 가서 딱 한마디 하는 말,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좋아할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탁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우리 교회 온 게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그래서 한 달 지나서요. 한 달 지났는데, 딱 한 달 지나서 4주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페테스부르크에서 좀 만납시다. 그래서 좋지, 그 양식집이거든요. 좋지 그랬더니 만나자마자 복잡한 거 시키지 말고 티본 스테이크 드시죠. 또 이래. 좋지. 그래서 그걸 먹는데 요즘 많이 바쁘시죠? 또 이래. 11월, 그러니까 셋째 주, 그때가 제일 바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가 우리는 12월 첫째 주가 사무총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새로 임명할 사람 뽑고 뭐 예산 결산 전부 해야 되고 제일 바빠. 그거 해서 이제 인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일 바쁜 주간이야. 그래서 요즘 제일 바쁘지 뭐 그랬더니 그래서 오늘 제가 쏘는 겁니다. 또 이래. 교회 한 달 된 놈이. 그래서 아니 뭐 그랬더니 우리 꽉 집사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또 이래. 뭔 얘기?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뭐 임명 같은 거 한다면요. 또 이래. 그래서 근데 왜? 그러니까 제가 저 노래를 좀 합니다. 노래를 저를 성가대원으로 임명해 주시면 제가 한번 소식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 임명해야 돼 말아야 돼? 된다고? 아니, 성가대 임명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받아야지 임명하는 거지. 뭔 소리야. 근데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건 교인들이 다 알아. 근데 걷다 대고 세례도 안 주고 되나? 그런데 난 그 자리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것들 천진데 지가 하겠다는데 내가 임명할게. 다다음 주에 내가 임명할게. 그랬더니 목사님, 내년에도 요 주간에 내가 한턱 쏩니다. 딱 이러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올라오는데 걱정이잖아. 나는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교회를 걸어 올라오면서 아버지, 입장은 안 차게 됐습니다. 이거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이거 성가대를 임명하긴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야, 이번 주일날 세례 주면 되지. 그렇잖아. 다음 주니까 세례는 이번 주일날 주면 되잖아. 그럼 세례는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니까 담임 목사의 권한인데. 그래서 그 주일날 교인들 다 가고 혼자 강대상 위에다가 앉혀놓고
그리고 부목사 보고 그 예배부실 가서 그 저 성찬기에 물 좀 깨끗하게 좀 떠와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려왔는데 그냥 올라와서 왜 그러니까 예배부원들이 문을 잠궈놓고 가버렸다는 거야. 야야야, 물만 있으면 되니까 식당 가갖고 그 깨끗한 그릇에다가 물 좀 떠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나는 요런 그 그릇에다가 떠오는 줄 알았거든. 세례는 우리는 약식이잖아. 이렇게 해서 그 쌀 씻는 다라이 있잖아. 다라이 이만큼을 들고 이러고 올라온 거예요. 본당까지를. 그 올라온 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앞에다 앉혀놓고 물을 찍어서 물에 갖다 얹히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물을 찍어서 가다가 보니까 이 자식이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세례를 이렇게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다라이를 내가 들고 머리에다가 갖다 이걸 그냥 쏟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걸 다 쏟아 붓는데 이 물이 바닥에도 떨어지기 전에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야. 자기는 죄인이라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막 그냥. 나는 그날 처음으로 세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나도 건성으로 받았거든. 세례는 죽고 사는 거야. 죽고 사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나는 아무렇게나 받았는데 옷을 찢으면서 나는 나쁜 놈이라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막 이러면서 우는데 세례 줬겠다 내려와 버렸지 뭐. 3시간 울어. 그래서 조용하길래 갔나 보다 그랬더니 내 방 놓고 그래. 누가 문을 여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갑니다. 저녁 예배 오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성가대 다음 주에 임명하고 났는데 성가 연습을 했는데 연습하자마자 잘 들으세요. 성가대원들 연습하자마자 교회 사무실 들어와서 그 핏을 가지고 그러더니 5불을 복사를 해. 왜 그러니까 차에다 갖다 놓고 화장실에 갖다 놓고 사무실에 갖다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복사를 해요. 한 주간 뒤에 성가대 전체 대원들이 다 핏을 열고 일어나서 핏을 열고 찬양하는데 혼자서 손을 딱 들고 찬양한 사람이 그 사람. 1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나보고 패트스 브루스 만나자고. 만나서요. 그랬더니 티본 스테이크 드시죠? 먹었어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바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한턱 쏘는 겁니다. 또 이래. 또 뭐 그랬더니 집사. 1년 만에 집사 임명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에 아주 불안하대 진짜. 또 목사님 패트스 브루스 좀 만납시다. 티본 스테이크 드시죠? 뭐 요즘 많이 바쁘시죠? 장로 이러면 어떡하나 그러고. 근데 뭐 장로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야, 목회자가 힘들 때가 많아. 그럴 때마다 그 집사 내외 한 번만 쳐다봐도 막 새로운 에너지가 막 생겨.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린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가족이 나란히 어디 가서 밥 먹는 게 이게 아니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둘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목사의 마음이 기쁘면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 가족 구원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딱 하나의 제목을 놓고 금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후원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인과 기도되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